주님께서는 2016년에 닥칠 큰 환난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군사 위성조차 찾아낼 수 없는 4곳의 안전한 피난처를 알려주셨지요. 주님은 제게 내 백성들에게 당장 이곳으로 옮기라고 전하여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65살 먹은 김권사일 뿐입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살 길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지도를 내놓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댓글로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지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깊은 산속 기도원 본당에 홀로 남아 마룻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전에 강단 앞을 깨끗이 하려고 얼음장 같은 물에 걸레를 빨던 참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 고요함이 깨졌습니다. 쿵! 마치 보이지 않는 거인이 거대한 망치로 제 뒷목을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더니 세상이 빙그르르 돌더군요. 저는 그대로 차가운 화강암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원장님 하고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지요. 그때 입안에서 비릿하고 따뜻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녹슨 동전을 문 것 같은 소의 맛 바로 피였습니다. 콧속까지 피 냄새가 진동하더니 심장이 마지막으로 쿵 하고 뛰고는 완전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빛으로 된 터널 같은 건 없었습니다. 눈물 젖은 작별 인사도 없었지요. 모든 게 순식간이었습니다. 탁 하고 고무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파서 몸부림치던 제가 다음 순간 깃털처럼 가벼워진 겁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도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도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예배당 높은 천장으로 둥실 떠올랐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바닥에 웬 검은 옷무덤 같은 게 있더군요. 마치 누군가 입다 버린 낡은 겨울 외투처럼 보였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 초라한 넝마 뭉치가 바로 제 육신이었습니다. 아, 저는 이미 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멀리서 나팔 소리가 들리거나 빛이 서서히 밝아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시신을 보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 눈앞에 딱 서 계셨습니다. 그분 주변의 공기가 권능으로 진동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난날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주님을 위해 한 일이 너무 없어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주여, 이 죄인은 자격이 없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만 주님은 제 말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하고 묵직한 손을 제 어깨에 얹으셨습니다. 그 손길 한 번에 죄책감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권사야. 주님의 목소리는 속삭임이 아니었습니다. 제 영혼을 뒤흔드는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지금은 후회할 시간이 없다. 눈물을 흘리기엔 때가 너무 늦었어. 주님은 단호하게 저를 돌려쓰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내려다보아라. 지금 당장 보아라. 그 다급한 목소리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마치 적군이 성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것을 본 사령관의 목소리 같았으니까요. 저는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얻어맞은 듯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026년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번쩍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한 여자가 먹통이 된 ATM 기계를 붙잡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버튼을 눌러대도 소용없었지요. 번쩍 부산의 10대 아이들이 핸드폰을 하늘 높이 들고 있었지만
신호 없음 뿐이었습니다. 그 비싼 기계가 그냥 벽돌 조각이 된 겁니다. 번쩍. 도심의 신호등이 전부 꺼져버렸습니다. 차들이 서로 들이받고 쇠가 찌그러지고 유리가 박살났습니다. 번쩍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온 도시에서 기계 짐승들이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뉴스 특보도 경제 대책을 발표하는 정치인도 없었습니다. 그저 갑작스럽고 끔찍한 붕괴뿐이었습니다. 평온하던 일상이 척추가 부러지듯 끊어져 버린 겁니다. 공포가 바이러스보다 더 빨리 거리를 덮쳤습니다. 제 눈길이 양평 쪽의 고급 별장지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박 사장이라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제 평생 헌금보다 더 비싼 양복을 입은 그는 땀을 비 오듯 흘리며 뛰고 있었습니다. 붉은 산을 깎아 만든 거대한 강철문 앞, 그가 수십억을 들여 지은 지하 벙커였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황금색 카드키를 꺼냈습니다. 2번이나 떨어뜨리더니 겨우 긁더군요. 삐 하지만 빨간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미친 듯이 눌러도 접속 거부뿐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 벙커야, 내가 지었단 말이야. 문 열어. 그 두꺼운 철문을 발로 차고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등기 권리증도 비밀번호도 다 가졌지만 정작 자기 구원의 문은 열지 못했습니다. 창고를 크게 짓고 그날 밤 영혼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부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바깥에 난리는 피했을지 몰라도 문 밖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슬픈 목소리로 제 귀에 속삭이셨습니다. 김 권사야, 저 사람은 골드카드는 가졌지만 나의 인침을 받지 못했구나. 다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거리에 비명소리가 잦아들더니 무시무시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광화문 광장, 강남역의 대형 전광판이 번쩍이며 켜졌습니다.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흰옷을 입은 아주 잘생기고 침착한 남자였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그 눈은 상어처럼 차갑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 혼란의 해결책입니다. 화면 속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도망치던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구세주라도 만난 듯 화면을 올려다보더니 무릎을 꿇고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차가운 소외감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들을 끌어안고 화면을 외면하는 한 아빠를 보았습니다. 군중들은 그를 증오에 찬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영혼의 상태로 보고 있는 저조차 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코를 찌르는 매캐한 악취가 났습니다. 그건 타이어 타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썩은 냄새였습니다. 저는 벌벌 떨며 주님을 돌아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주여, 저들은 평화를 말하는데 왜 유황 냄새가 나지요? 그것은 지옥의 냄새였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속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독약이었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물처럼 마시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흰 옷자락을 한번 휘두르시자 그 역겨운 유황 냄새와 도시의 회색빛 혼돈이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제 발 아래로 대한민국 지도가 빙글 돌아 나타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4개의 찬란한 빛기둥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쿵, 쿵, 쿵. 제 심장 박동에 맞춰 그 빛들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곳들은 서울이나 세종시 같은 권력의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강남이나 해운대도 아니었지요. 그 빛들은 아주 외진 곳, 지도 구석진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그 인자하시던 눈빛에
비장한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이곳들이 하늘의 비상 계획이란다. 세상의 시스템이 무너질 때 나의 공급하심이 시작되는 곳이지. 주님은 이곳들이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이 환난의 때를 위해 예비된 영적 요새라고 하셨지요. 머리 위를 지나가는 정부의 감시 위성에는 그저 평범한 숲이나 빈 들판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연간으로 보니 그곳들은 잿더미 속의 불씨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석에 끌리듯 제 영혼이 첫 번째 빛을 향해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빛은 남쪽의 어머니 산이라 불리는 지리산 줄기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손짓하셨습니다. 오너라, 세상이 죽어갈 때 내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보아라. 제 영혼이 지리산의 깊고 굽이진 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한겨울 산속이라 살을 내는 칼바람을 각오했습니다. 몸을 잔뜩 움츠렸지요. 그런데 구름을 뚫고 내려가자마자 기이할 정도로 포근한 온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안개가 자욱했지만 뼈를 시리게 하는 냉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두꺼운 소미불처럼 골짜기를 덮어주는 아주 안전하고 보호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사이를 보이지 않게 걸어 다녔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과 대도시에서 도망쳐온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사무실 책상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던 남자들, 하이힐을 신고 일하던 여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손에는 거친 괭이, 자루와 삽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곡괭이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툴렀습니다. 고운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농사의 법칙대로라면 이 얼어붙은 겨울 땅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흙이 마치 그 청년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 흙이 부드럽게 부서지며 씨앗을 품어주더군요. 그리고 저는 입을 틀어막을 만큼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흙 묻은 감자 하나를 깨끗이 씻어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탁 하고 반으로 쪼개 솥에 넣었습니다. 나머지 반쪽은 부엌 선반에 올려두었지요.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달이 뜨고 지자 잘린 생감자의 단면에서 전분이 복을 것이며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뜰 무렵이 되자 감자는 다시 온전한 한 알이 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하고 흠없는 모습으로요. 그것은 구약 성경 속 사르밧 과부의 마르지 않는 가루통과 같았습니다. 밖에는 설이 내린 과수원 사과나무 가지마다 얼음을 뚫고 붉고 탐스러운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 이곳은 회복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골짜기의 침묵은 거룩하기까지 했습니다. 윙윙거리는 전깃줄 소리도 쉴 새 없이 울리는 카카오톡 알림 소리도 없었습니다. 통나무집 퇴마루에 앉아있는 10대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의 파란 불빛에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을 아이들입니다. 불안하고 날카로웠던 그 아이들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먹통이 된 스마트폰은 쓸모없는 벽돌처럼 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대신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풀숲에서 춤추는 수천 마리의 반딧불이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어떤 최첨단 기술로도 흉내 낼 수 없는 자연의 빛 축제였지요. 그 옆 흔들 의자에는 백발의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의자가 삐걱하고 리듬을 탔습니다. 할아버지는 낮고 굵은 목소리로 시편을 읽어 내려가셨습니다. 그 투박한 목소리에 아이들은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오락이었고 그 말씀이 굶주린 영혼을 배불리고 있었습니다. 불안은 사라졌고
세상 중독의 사슬은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독을 탈 수 없는 평화의 우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리산이나 깊은 산골, 이런 옛산들 근처에 사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당장 공유해 주세요. 그들은 자신이 거룩한 피난처 위에 앉아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제발 그들을 깨워주세요. 환상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영혼이 충청북도 단양과 영월의 험준한 석회암 동굴 지대로 내려갔습니다. 솔직히 저는 겁이 났습니다. 보통 동굴이라고 하면 축축하고 숨막히는 구덩이에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모여있는 모습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곳은 비참한 피난민 수용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최고의 건축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지하 궁전이었습니다. 이곳은 꽉 막힌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지하 공간이 서로 얽히고 설켜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천장은 까마득하게 높아서 어둠 속에 잠겨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숨을 크게 들이마셔 보았습니다. 세상에 공기가 어찌나 상쾌한지요. 비 온 뒤에 젖은 바위 냄새와 깨끗한 흙내음이 났습니다. 바위 벽 사이사이로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미리 뚫어 놓으신 자연 환풍구가 있어서 공기가 완벽하게 순환되고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도 썩은 내도 전혀 없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니 그들의 생명줄이 보였습니다. 널찍한 동굴 한가운데로 소리 없이 지하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은은하고 푸르스름한 빛을 내고 있었지요. 제가 손을 모아 물을 떠서 입에 대보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꿀꺽 삼키는 순간 머릿속을 쾅 때리는 듯한 맑은 기운이 퍼졌습니다. 평소 우리 인간의 마음을 괴롭히던 두려움과 안개가 씻은 듯이 사라지더군요. 정신이 번쩍 들고 눈이 맑아졌습니다. 밤이 되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석회암 벽에 손을 대보니 돌이 따뜻했습니다. 낮 동안 땅의 열기를 머금고 있다가 밤에 내뿜는 것이라고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마치 우리네 뜨끈한 온돌방 같았습니다. 노인들과 갓난아기들이 그 따뜻한 돌바닥에 누워 대지의 품에 안겨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바깥의 살인적인 추위는 남의 일이었지요. 하지만 가장 큰 기적은 먹거리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바위 틈으로 스며들자 식탁으로 쓰는 평평한 돌 위에 양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밀가루도 이스트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얇고 둥근 과자처럼 생겼는데 마치 하얀 라이스페이퍼나 아주 얇은 전병 같았습니다. 한 아이가 집어드는데 부서지지도 않더군요. 주님의 허락으로 저도 영으로 맛을 보았습니다. 혀에 올리자마자 씹을 새도 없이 사르르 녹았습니다. 그 맛은 갓 단 고수향에 꿀과 올리브 기름을 섞은 듯한 정말 향긋하고 신비로운 맛이었습니다. 삼키는 순간 제 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찌릿한 열기가 척추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아픈 게 아니라 마치 생명 그 자체가 뼛속으로 주사되는 것 같은 짜릿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음식이 단순히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고 속삭이셨습니다. 위암 덩어리가 뱃속에 있던 한 자매님을 보았습니다. 이 만나를 매일 먹자 검은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딱 멈추더군요. 병은 굶어 죽고 몸은 살아나는 역사였습니다. 이 작은 과자 하나만 먹어도 허기가 싹 가셨습니다. 24시간 동안 목도 마르지 않고 힘이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을 치를 몸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천사의 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의아하실 겁니다. 아니, 김 권사님,
요즘 세상에 위성이 자동차 번호판도 다 찍는다는데 수천 명이 산속에 숨는다고 안 들킵니까? 맞습니다. 저도 하늘을 올려다보니 최첨단 군사 드론들이 새까맣게 떠 있었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마치 성난 말벌떼 같더군요. 놈들은 단양 골짜기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늘의 기술이 나타났습니다. 성도들이 숨어 있는 곳 위를 드론이 지나갈 때마다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드론의 카메라 렌즈에 갑자기 두꺼운 성에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변하는 겁니다. 적들의 본부 모니터에는 지지직거리는 하얀 잡음만 보였습니다. 최첨단 인공지능이 아무리 분석하려 해도 화면에는 빨간 글씨만 깜빡이었습니다. 적들의 전자눈에 이 골짜기는 그저 텅 빈 허공일 뿐이었습니다. 기도가 만들어낸 투명 망토였지요. 그때 하늘에서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당황한 기계들을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다. 나는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그들의 꾀에 빠지게 하느니라. 자,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다음에 주님이 보여주신 곳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가장 위험해 보이는 곳인데 실은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저를 우리네 시골 농촌 마을로 데려가셨습니다. 전라도나 경상도 시골길을 가다 보면 흔히 보이는 비바람에 페인트 칠이 벗겨진 자그마한 시골 교회들이었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에 녹슨 종탑이 서 있는 그런 곳 말입니다. 겉에서 보기엔 기껏해야 50명이나 들어갈까 싶은 아주 작은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작은 예배당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난리를 피해 도망쳐온 사람들이었지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저 좁은 곳에 어떻게 다 들어가? 사람들 압사당하겠네. 하지만 웬일입니까? 첫 번째 사람이 좁은 나무 문턱을 넘는 순간 교회 안 공간이 쭉 늘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벽이 무너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영적인 고무줄처럼 공간을 쭉 늘려서 찾아온 영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품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가 보았습니다. 밖에서 볼 땐 코딱지만 하더니 안은 대성전처럼 웅장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앉을 자리가 있었고 답답함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지요? 여기서는 공간이 뻥튀기처럼 불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예배당 안은 그야말로 뜨거웠습니다. 성도들이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데 마룻바닥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마치 천둥소리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문 밖으로 나와보니 세상에 정막강산입니다. 완전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얇은 나무 판자벽에 귀를 대보아도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주변을 초자연적인 진공 상태로 감싸버리신 겁니다. 지나가던 적들의 순찰차는 텅 빈 폐교회만 보고 지나쳤습니다. 그들은 바람소리밖에 못 들었지만 그 안에서는 지옥의 기초를 뒤흔드는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래도 저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제가 여쭈었습니다. 주님은 말 대신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키셨습니다. 검은 전투복을 입고 자동 소총을 든 용병들이 교회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동네 경찰이 아니라 아주 살벌한 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놈들이 10m, 7m,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문을 박차려고 방가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딱 5미터 앞 보이지 않는 선에 닿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벽에 부딪힌 게 아닙니다. 순수한 공포의 파도가 덮친 겁니다. 앞장서던 군인이 갑자기 총을 툭 떨어뜨리더니 머리를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눈이 뒤집혀서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빌더군요. 다른 군인들도 미쳐 날뛰며 허공에 대고 총을 쏘아댔습니다. 자기들 눈에만 보이는 무언가와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블레셋 군대를 덮쳤던 여호와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비싼 무기들은 진흙탕에 내팽개치고 다들 겁먹은 어린애처럼 울면서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엄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감히 누가 나의 기름 부은 자를 건드리느냐. 이 피의 경계선은 지옥 권세가 절대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아직 피난처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강원도 철원상안 마을에 눈 덮인 골목길로 데려가셨습니다. 주님은 제게 지은이라는 새댁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엄마들 잘 들으세요. 28살 된 지은이는 얇은 코트 하나로 6개월 된 갓난쟁이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바람이 면도날처럼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지은이는 골목길 쓰레기 수거함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피하고 있는 건 정부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신앙을 조롱하고 새로 바뀐 세상 시스템을 두 팔 벌려 환영한 배신자였습니다. 그는 아내를 신고하고 아기를 뺏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품속의 아기가 응개하고 날카롭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조용한 골목에 사이렌처럼 울려 퍼졌지요. 지은이가 황급히 아기 입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은아? 저쪽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서린 살기에 제 피가 다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내 아들 내놔. 지은이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뛰었습니다. 다리가 추위에 얼어 청은 망은이었습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무릎이 까졌지만 다시 기어 일어나 달렸습니다. 쿵쿵쿵. 남편의 군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놈이 훨씬 빨랐습니다. 지은이는 불을 삼킨 것처럼 타오르는 폐를 부여잡고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지은이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변 집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대부분은 불이 꺼져 있었고 차갑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왼쪽 네 번째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낡은 주택이었지만 지은이의 영혼에는 그 집이 환하게 빛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문 기둥에는 아주 작고 희미한 십자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표적이었습니다. 지은이는 그 문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얼어붙어 굽어지지도 않는 손가락으로 문을 마구 두드렸습니다. 쾅, 쾅, 쾅. 제발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문 좀 열어주세요.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남편이 바로 등 뒤에 와 있었습니다. 낚아채려는 그 손길이 어깨에 닿을 것만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닥쳐올 폭력을 예상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직 살과 피로 된 따뜻한 심장이 남아있다면 지금 댓글로 아멘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밤에도 생명을 걸고 도망치는 이 세상의 모든 지은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순간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니, 그냥 열린 게 아니라 폭발하듯 열렸습니다. 어두운 눈길 위로 황금빛 버터 같은 따뜻한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빛은 지은이와 아기를 엄마 품처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누군가의 강한 손이 지은이를 안으로 확 끌어당겼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나 기뻐서 눈물을 쏟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뒤따라오던 남편이 덮치듯 손을 뻗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으려던 그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중심을 잃은 그는 앞으로 고꾸라지며 차가운 벽돌담에 얼굴을 쳐박았습니다. 남편은 눈을 껌벅이며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봐도 그 집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문도 창문도 빛도 없었습니다. 그저 낙서와 얼음으로 뒤덮인 버려진 창고 벽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지은이의 이름을 부르며 벽을 두드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가족과 불과 1m 거리에 서 있었지만 그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다른 차원에 가로막힌 것입니다. 집안의 풍경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밖과는 완전히 딴 세상이었습니다. 윙윙거리는 칼바람 소리는 사라지고 따뜻한 온돌방 아랫목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집 안에는 갓 지은 밥 냄새와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안전의 냄새였습니다. 어머니의 냄새였습니다. 지은이는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한 노건사님이 두툼한 솜이불로 지은이를 감싸주었습니다. 아기도 따뜻한 방바닥 기운에 놀랐는지 울음을 딱 그치더군요.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땅에 세워진 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묵직했습니다. 마치 성전 안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속삭이셨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피난처란다. 동굴도 아니고 교회 건물도 아니지. 바로 성결하게 구별된 가정이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제 말을 명심해서 들으세요. 이 보호막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게 이 안전 가옥의 설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방마다 다니시며 버려야 할 것들을 지적하셨습니다. 마른 지푸라기가 가득한 집에 불성벽을 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저는 가족들이 미친 듯이 집을 청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먼지를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오물들을 쓸어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물건들을 던져 태웠습니다. 점쟁이한테 받아온 부적, 비싼 불상, 악몽을 쫓는다는 드림캐쳐들, 심지어 어둠과 음란함을 부추기는 비싼 그림과 명품들도 벽에서 뜯어냈습니다. 원수 마귀를 기쁘게 하는 물건은 단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의 중심을 다시 세웠습니다. TV가 상전 노릇 하던 거실에서 TV를 치워버리고 가정재단을 쌓았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낡은 성경책 하나, 무릎 꿇을 방석, 그리고 아빠와 엄마가 매일 밤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재단이었습니다. 그러자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영적인 권위가 꽉 들어차더군요. 그런데 주님께서 무서운 경고를 하나 주셨습니다. 불빛이 깜빡거리며 금방이라도 꺼질 듯한 집을 가리키셨습니다.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삿대질하며 고함을 지르고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그 집을 감싸던 불성벽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혀로 저주를 쏟아내면 축복이 떠나간다. 다툼은 성벽을 무너뜨리는 구멍이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보호막은 여러분이 유지하는 화평에 달려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집안의 분위기를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정말로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가장 슬픈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피난처 집들 밖으로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문을 두드리며 들여보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문지방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최고급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가죽 가방을 열어 보였습니다. 금괴와 현금 뭉치가 가득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주겠소. 이 땅 등기 권리증도 내거요. 여긴 내 집이라고. 그가 발을 내디뎠지만 보이지 않는 벽에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마치 두꺼운 방탄 유리에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진흙탕에 금덩이를 떨어뜨리고 통곡했습니다. 그 옆에는 박사 학위증과 감사패를 든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난 착하게 살았어요. 봉사활동도 했고 기부도 많이 했다고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들을 바라보셨지만 문을 열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김 권사야,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이다. 나무나 철로 만든 문이 아니야. 진리로 만든 문이란다. 주님은 단호하셨습니다. 뇌물로 들어올 수 없다. 논쟁으로 들어올 수 없다. 여기서 통하는 유일한 화폐는 오직 벌거벗은 믿음뿐이다. 저 사람들은 짐을 너무 많이 지고 있었습니다. 자존심, 재산, 자기의 그런 것들을 꽉 쥐고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피난처에 들어오려면 다른 모든 것을 놓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한 신뢰 하나만 남기고 싹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체질입니다. 오직 겸손한 자만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현실로 돌아오는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치 진공청소기가 저를 빨아들이는 것 같더니 콘크리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버지의 따뜻한 황금빛 사랑에 푹 잠겨 있었는데 순식간에 중력이 쇳덩이처럼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컥, 컥. 폐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사라졌던 두통이 현배는 더 날카롭게 돌아와 머리를 쪼개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번쩍거렸습니다. 쨍그랑. 소의 쟁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원장님, 의사 선생님, 권사님이 깨어나셨어요. 숨을 쉬세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청은망은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떴습니다. 병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간호사의 얼굴이 제 위로 보였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는 쉰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귓속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아파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평화, 그 완벽한 고향을 떠나왔다는 사실이 너무 서러워서 이 늙고 병든 육신으로 이 차갑고 깨진 세상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절망감에 엉엉 울었습니다. 내 영혼은 방금 보고 온 그 본향을 그리워하며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가슴이 쿵쾅거리고 있다는 걸 압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아파트를 팔고 짐을 싸서 지리산으로 도망가야 하나, 벙커를 찾아야 하나, 그런 조급함이 밀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멈추세요. 두려움에 떠밀려 움직이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도 전에 먼저 뛰쳐나가는 사람은 그저 피난민일 뿐 순례자가 아닙니다. 제 말을 똑똑히 들으세요. 여러분의 첫 번째 임무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발이 서 있는 그곳에 있습니다. 서울의 고층 아파트에 살든 지방의 작은 빌라에 살든 상관없습니다. 바로 그곳을 제사의 피난처로 만드셔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성소로 바꾸세요. 영적으로 대청소를 하십시오. 문설주에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십시오.
거실에 가정재단을 쌓으십시오. 지금 거실 소파에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단양의 동굴 속에 간들 평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시작하세요. 뉴스의 소음과 세상의 난리통 속에서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십시오. 언제 머물러야 할지, 언제 떠나야 할지 주님께서 직접 알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뒷마당에 감자를 심으라고 하실 수도 있고 한밤중에 차에 짐을 실으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속삭임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고요할 때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모른다면 폭풍우 속에서 어떻게 그 목소리를 듣겠습니까? 종이 지도를 찾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 이 바로 나침반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제가 직접 여러분을 만질 수는 없지만 영으로 여러분 머리 위에 안수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덮습니다. 이들의 생각과 마음, 이들의 가정, 그리고 금쪽 같은 자녀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성각으로 이 가정을 둘러진 쳐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지나갈 때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보게 하시고 감히 건드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들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의 시스템이 무너져 내릴 때 이들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밤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낮일 때 일해야 합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주변 분들에게 지금 즉시 공유해 주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어둠 속에 횃불 하나를 켜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영혼을 구할 수도 있고 잠들어 있는 박 사장 같은 사람을 깨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되어주세요. 숫자를 늘리려는 게 아닙니다. 통신 신호가 끊어지기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우리의 모임 장소가 되게 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든 아니면 저 거룩한 네 곳의 피난처 중에서든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아멘.